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제가 그 재밌는 거를 하나 봤어요. 어디? 선전에 나왔던가, 칼럼에 나왔던가. 무슨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금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도 채웠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금욕 박스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휴대전화를 넣어놨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당분간 휴대전화 쓰지 않겠다 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한테 그게 좀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아,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바울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또 나의 믿음을 생각해서 좀 절제도 하고 끊어도 보고 막아도 보고 한번 없이도 살아보는 그런 귀중한 마음이 이거 참 소중하다 싶더라고요.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그 첫 주로 교회 기도 주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삶의 자리로 간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기도를 하고 교회 기도 주간을 보냅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밝혔습니다만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그 성전에 제 기능하지 못함을 꾸짖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꼭 주님의 몸을 갖다 주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는 교회다. 그렇겠죠. 본인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요. 나는 교회의 머리. 나는 교회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교회라 그랬으니까 나도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걸 근거로 나는 교회다.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손을 모아라. 뭔 얘기예요? 교회 보고 기도하자고 얘기하시면은요, 머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손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모으니까 손은 뭐예요? 손가락은 뭡니까? 그 교회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자 하시면 모으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일상있듯 그런 기도의 자리로 모아서 초청을 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이 의미를 좀 깨닫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은 교회 기도 주간이에요. 그 다음은 가정 기도 주간이에요. 그 다음은 21일에 걸쳐서 부활절 포함해서 세일의 기도 주간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참 유익하고 아름답게 보내시고 우리도 부활절에는 예전처럼 편하진 않지만 성찬식도 할 거예요. 그렇게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보낸 그 어떤 영적 흥황이 여러분에게 증가가 되는지 저는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흥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은 제가 아는 척하며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욱사노라는 단어로 정했어요. 아욱사노. 이제야 헬라어 하나 정도 지금 제목에 넣었습니다.
아욱사노. 흥왕이라는,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살펴보셨죠? 흥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어 죽을 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흥왕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자, 그렇다면 흥왕이라는 아욱사노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뭐가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지고 일어섬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어섬이라는 단어를 아욱사노 자라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아이가 돌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젖도 떼고 또 해야 할 게 또 있잖아요. 애가. 이게 내가 태어나서 오늘은 일정상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뒤집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애가 커서 뒤집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요. 앉아요. 걸어요. 그렇지. 기어다니는 거면. 기어다니는데, 기어갈 때는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걸 또 먼저 배워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뭔가를 짚고 서요. 서고 난 다음엔 짚고 서서를 연속 동작으로 갑니다. 그래서 둘, 셋, 넷, 짚고, 걷고, 내가 놔버려요. 그리고 지가 혼자 걸어요. 이러기를 보행기도 쓰고, 엄마 아빠가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애가 자라면서 일어서잖아요. 그걸 흥왕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왕했네. 그러면 쌍둥이 넷에 쌍둥이 셋 이렇게 계속 낳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적 흥왕은 그렇게 해서 자라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제가 그걸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흥왕이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게 사람에게 나타날 땐 또 어떤 모습일까? 유대 지역이나 이방 지역을 놓고 봤을 땐 그것도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김에 조금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제 아욱사노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쭉 봤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거 또 언급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제가 뭐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로 넘어가가지고선 빌립보에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애한테 3주밖에 젖을 못 물리고 사정상 떠나버리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대뜸 드는 생각은 엄마도 엄마지만 아이고 이 애는 또 어떻게 클까 이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젖동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면 그걸 아버지들이 안고 다니면서 동네 유모들한테 젖을 부탁하면서 젖동량으로 가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개가 고양이한테 젖을 먹여가지고 또 키우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미 예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면 아니 그렇게 애를 떼어놓고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이게 베레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 그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잘 자랄 수 있을까? 잘 클까? 그들이 받은 상처는 또 아우, 내가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도착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거기서 들려온 소식은 뭐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다니고 피신당하고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그건 잘 알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황급하게 떠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떠나왔는데 그 뒤로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으며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고스란히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슨 관점으로 봐줘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보면서 헤롯이 벌레에 먹어 죽게 된 사건에 반대되는 건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 25. 그러니까 헤롯은 그렇게 해서 벌레에 먹어 죽고, 여러분 지금 헤롯 덕분에 뭐가 흥왕한 거예요? 벌레가 흥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벌레가 흥왕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봐라, 이제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고 더 흥왕 더 흥왕.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이 흥왕의 역사가 이제 기록될 거야 라고 13장부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흥왕이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3장부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베드로, 유대인 중심.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와 흥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중에서도 의미 있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흥왕 이러면은 빌립보 교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2차까지 이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잘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보자. 그러면 13장 이후로 24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흥왕한 역사를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말씀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몇 주밖에 선포 못했다? 3주예요. 3주면은요, 세일에 한 21일 정도, 한 달 될까 말까 해요. 거기서 있다가 다시 도망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뭘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대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말씀을 전한 그들을 복음,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의 본을 잘 따지셔야 돼요. 그걸 전한 사람들의 전하면서 이래라 막 얘기했던 것들을 전달받으면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했고요? 본 받았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아가야라는 동네는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는 그 윗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본이 됐대요. 잘 보세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됐다? 본을 받고 본이 됐대요. 이거는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이게 안 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혼자 잘났다고 막 되지도 않는데 자기를 본받으래요. 그 입을 다물지어다. 조용히 본받을지어다. 겸손하게 본받을 생각을 해야지. 누구 보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럽니까? 함부로. 큰일 납니다. 누군가, 아니, 복음을 전한 자들과 그 말씀의 복음의 본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변에 본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본받고 본되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본이라는 말이 같죠? 헬라어로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 밑에 첫 번째 본받다, 6절에. 본받다라는 말은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미메테스. 그거는 그대로 따라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 여러분, 애들이요. 말 배우는 거 어떻게 배워요? 오늘은 생후 며칠째 됐으니까 이쯤에서 단어 한 10개 정도를 엄마 아빠에게 풀어놔 줘야 되겠다. 아니죠. 애들이 말을 배울 때는요, 어떻게 배워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떻게 흥황하느냐? 그 복음을 그대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한 그들을 그대로 본받음으로 그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그들이 흥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있죠? 그래서 이 미메테스라는 본받다라는 말은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도 모방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이 나쁜 말로는 짝퉁인데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예 그 사람인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모방을 너무 잘해서. 아직까지 저는 저를 모방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왜 선생님 흉내내기 잘하죠? 그죠? 그거 진짜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방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행위를 미메테스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본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들을 짓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르는 거고 주님이 행하신 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이 되다. 본받다, 본이 되다. 본이 되다라는 말은 투포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 이 뜻과는 상관이 없는 뜻 같아요. 투포스, 본이 되다. 여러분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본이 되다, 때리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 폭력 막 드러나고 있죠. 몇 년 뒤인데도 드러나요. 몇 년 뒤가 되기 전에 그 사건 며칠 뒤로 한번 가봅시다. 너 맞았어? 너 어디서 맞았어? 너 누가 때렸어? 너 얼마나 이러는 거야? 너 얼마나 맞았어? 너무 리얼합니까? 얘 뭘 보고요? 지금 뭘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너 맞았어? 누구야? 어디서? 언제? 몇 대나 맞았길래? 이걸 뭘 보고? 그 매 맞은 자국을 보고요. 이때 이 자국이 뭐냐 하면 바로 투포스, 본이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맞으니까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아요. 때는 상처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 여기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예요? 네가 가끔 심심해가지고 칼로 거기를 긁었구나. 이게 아니죠? 수술 받았구나. 자국이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군가를 그대로 모방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그 자국과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뭐 하는 자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이거 예수 믿는 놈이네? 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런 자국이 새겨지도록 해야지 라고 따라하는 걸 본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본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했던 흔적이 나한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봤어요. 관 쓰고 난 다음에 이 관을 벗으면 이마에 관을 썼던 자국이 남겠죠. 언약궤를 맺던 고핫자손은요. 야, 이거 고핫이구나.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어깨에 흔적, 굳은 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손을 보여드리면 이 사람은 항암 중이구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치료 중이구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여 흔적이 남으니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본을 보인 겁니다. 본받아 본을 보인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흥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었다.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모방을 했고 그걸 그대로 자국을 남겨서 어떻게 했어요? 흔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본받고 어떻게 해서 그걸 본을 보이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3주밖에 안 됐으나 그렇죠. 말씀과 복음의 흥황 증거를 보고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따라 행했더니 그에게 뭐가 남았다? 흔적 자국이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걸 뭐 하려고 하더라? 따라 하려고 본받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아 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씀의 흥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받고 본을 보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던 증거 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본받을 만했고 본을 보일 만했느냐 이거예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받았대요?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본받는 게 되는 거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흥황의 증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전하는 거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렇게 받을 때에 우리에게 흥황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땐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허리가 굽힐 때도 있어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욕하면은요, 그대로 들어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흔적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저런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력을 줬던 존재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흥황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변 지역에 인정받고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끊이지 않고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세 번째요. 흥왕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했다라는 전제를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요? 흥왕은 그를 잘하게 한 게 뭐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2장 13절에 감사함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고, 지금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때가 뭐 하는 때라는 거죠? 뭐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와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의미상으로 주님이 오시지만 본질로는 그 말씀이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그 위로는 위와 같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록된 그 말씀. 너가 본받고 너가 본을 보인 말씀 있지? 그 말씀. 그리고 또 감사함 속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거 있지? 그걸로 위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려는 거냐? 아니요. 여기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말은 간청하다, 부탁하다. 그 위로해야 될 사람을 위한 간절한 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해야 될 사람, 여기 파라라는 말은 그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가서 뭐 하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위로하려면서요. 그런데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뜻이 원래 뜻이 뭐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옆에서는요, 여러분 주제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해보니 내가 겪어보니 이런 얘기 함부로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 그 옆에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그 옆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 손 딱 붙잡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쓱 일어나시라고요. 뭐 내가 너를 위해 밤새워 기도했다는 둥,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둥. 난 몰라요. 죄송합니다.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옆에 그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앉아서 그 사람 위에 기도해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꼭 또 옆에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 사람 옆은 창밖이에요. 뒤에 가서 앞에 앉아 있어도 주변에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냥 간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위로 곧 간구하라? 이러한 말로. 네 멋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아픈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봐라 이거예요. 그대로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위로를 해줬어요, 우리를? 막 지나가는데 혀는 안 굴러가죠. 야, 어여 와. 와서 밥 먹어. 그냥 아침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발을 내어주시면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음으로.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 가셔가지고선 조용히 그 무덤으로 가가지고선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를 한다 하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개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된 바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수십 년 동안 내가 기도 엄청 열심히 해 내가 기도빨이 좀 있거든. 이런 교만한 거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기록된 바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해 줌으로 위로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수준까지 됐다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아욱산호 곧 성장 성숙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갈수록 5장 14절에 뭐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오래 참으라. 여기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오래 참다 맞아요. 그런데 오래 참다 인내하다와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 받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로 잠깐 얘기를 하면 애가 한참 클 나이에 한 번씩 두 번씩 뭐가 와버리죠. 큰 병이 오지요. 그럼 애가 이 병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불쑥 컸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뭔지 아세요? 그게 그냥 아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성숙을 가져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숙 곧 아욱산으로를 가지고 오는 한 통로예요. 고난을 빨리 지나쳐 갑시다. 빨리 해결합시다. 라기보다는 이 고난을 충분히 관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고난 뒤에는 이래서 아픈 자, 보세요. 14절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 아픈 자들을 모두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맨 뒤로 왔을까요? 요거야말로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맨 처음 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획하고 돌아가 버린 거 알죠?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초장부터 이게 들어가 있으면요. 힘들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다 보니 이제는 상대방의 몫까지도 고난까지도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흥왕의 역사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그 말씀으로 젖을 떼고 이유식이나 밥을 먹고 건강하게 성숙하여 쑥쑥 자랐다라는 증거는 뭐냐? 첫 번째, 본받고 본을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다시 말씀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그 모든 이들, 그들을 찾아가 또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기록된 바에 의하여 기록된 바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도 통성경학교에 배우셨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한나, 사라, 마리아 이들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사라의 기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기도했고 무엇으로 얼마나 아픔 가운데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제넘는 얘기일 것 같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한다가 아니라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진통제를 먹어봐야 진통제를 먹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아내가 한때 이제 허리하고 등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또 무릎도 아프다 그래가지고선
총체적 난국이 왔었어요. 나도 아픈데 어떡하지? 진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먹는 진통제 하나 줄까? 그럼 제가 먹는 진통제는요 일반 진통제가 아니에요. 그건 마약성 진통제예요. 잘 전달하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전달하세요. 우리 목사님 마약 먹더라 이러면 안 돼요. 마약성 진통제예요. 너무 아프다니까. 그게 너무 아픈 게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먹는 진통제라도 좀 먹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기도하는 자의 참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고 본받고 본을 보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할 기도 수준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여기까지 흥왕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대전제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2장 13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나와 있죠.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뭘 믿는 믿음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참아낼 수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어 힘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까지 또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 여러분의 영혼의 흥왕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인 것은 듣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 오늘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기 때문이죠? 흥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 아니요. 계속 흥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